성낙송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조루 제2주 말씀 3 성경대학 2학기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408장 찬송 고백하며
양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라.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의 손을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가 묘지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새 초가을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9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더러운 말로 우리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어려움이 많은 이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목적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성락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멋진 계절이고 또 오늘 멋진 가을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중증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또 새가족부 이제 교육 마치신 분들 잠깐 먼저 환영하지요. 신동국 씨가 인도하신 신경민 씨, 박정인 씨, 그리고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 두 분, 이수희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정지혜 씨, 서석호 씨, 우리 네 분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고 늘 믿음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가 축복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아 아가 그리고 김율 아가, 네, 우리 안고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아빠가 아가를 선수처럼 안네. 되게 간호사들이나 그 정도로 안는데,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아가 축복하시고 평생토록 건강, 사랑, 용기, 지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멋진 아빠 엄마에게 아이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희 축복하시고 이 귀한 아가 사랑과 건강, 지혜,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평생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정 가문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윤희 언니, 우리 이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동생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귀한 내외에게 이 아이들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잘 자랄 것입니다. 가정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보 사이에 우리 교회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선임 장로님부터 각 기관, 자치기관 장들이 이름으로 낸 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 일본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랑 일본 사역 같이 동역하는 교회고, 또 장 목사님 네 분 참 우리 교회랑 동역하면서 애 많이 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국내 선교지 탐방 9월 23일에 광화문 정동 주변에 있겠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성지순례, 이것도 국내 성지순례 중에 하나입니다. 강경 쪽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왼쪽 현수막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번에 걸쳐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이 기간 중에 가을 부흥회가 있어요. 그 부흥회 기간도 해서 12번에 걸쳐서 로마서 공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통해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아주 중요한 사역 시작되고, 양육반 시작되고, 전체적으로 말씀 삼성경대학 2학기 시작됩니다. 조금 후에 개강식 순서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교구마다 가을 소풍들 가시는데 참 좋은 일이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교구에 따라서는 봄, 가을 2번 가기도 하는데 2번 이상은 가지 마시고 봄 소풍 1번, 가을 소풍 1번, 참 좋습니다. 아주 가을을 만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한번 쭉 참고해 주십시오. 특별히 광고드리는 것은 북한 선교부 봉사자 20명 모집하는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더 나눔 부서에서 1급 시각장애들 6분인가 7분 모시고 제주도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감격되고, 의료 선교부 매달 한 번씩 의료 봉사 나가는데, 오늘 나가는 데는 사실은 지체 장애인들 있는 곳이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 드리면서 특별히 더 귀하다고 감사의 말씀 드렸습니다. 북한 선교부 이거는요, 탈북자들이 국가기관 통일부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체제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정착 교육 중에서 시내 일일 도시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 한 사람씩 모시고 물건도 사보고 전철도 타보고 그 체험하는 거, 그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박성관 안수 집사님한테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는 나 이거 하고 싶다 또는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교구 목회자한테 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어떤 면에서 편하죠. 그래서 북한 선교부고 봉사에 하루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날짜도 나왔죠. 네,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좀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교구 목회자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원로 목사님 사역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민철 김다솜 부부 딸 얻으셨고, 김두산 김진희 부부 아들 얻었습니다. 축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축하합니다. 가을 되는데 커피가 땡긴다 그런 사람들, 커피 누구한테 얻어 마실 거 없나 그런 주보를 잘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한테 아이고 이번에 손잡았다며 손녀봤다며 커피 한 잔 사, 그러면 안 살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까 주보가 여러모로 유익한 거예요. 축하할 소식, 김민정 학생이 음악경연대회 전국 초중고 음악경연대회 국악 가야금 부문에서 고등부 1위를 했어요. 김선경 집사님 따님이신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싱크 소식 참고하시고, 사면에 안수 집사회 강경 쪽 성지순례 나와 있고요. 구면에 아프리카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부터 2학기 말씀 삼성경대학 개강되는데요. 잠깐 개강식 순서 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학사 보고, 6개 분야 총 22개 과목이 개설되고요. 총 132분이 이제 같이 배우기도 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12월 3일까지 그렇게 2학기 수업이 이어집니다. 자, 공동 기도문 한번 같이 교독하지요.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거룩한 가르침과 배움의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과 인격이 성숙해지려는 열망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삼 성경대학 2017년 2학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 한국 교계와 오늘날 세계 기독교 사역을 섬기게 하소서. 66권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모든 학사 일정에 함께 하시어 가르치고 배우며 하늘아버지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독하며 올려드린 이 고백,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을, 이 학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며 교제하며 가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 말씀삼 성경대학 참여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 삶의 모든 문제가 공부하는 중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제일 중심 통로는 66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는 묵상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전에 들어봤다. 그거 나 아는 말씀이야. 그 말씀 물론 그렇지. 이렇게만 반응하면 그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감동 또 새로운 감격 이게 없는 거죠. 다 알고 다 들어봤고 그 공부 다 해봤고 그거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인이면 진짜로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성경 구절 그건 너무 유명하지. 내가 암송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동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9번에 걸쳐서 꿈새 초가을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쭉 설교를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전도서가 특별한 책이라는 건 그거는 제가 이미 알죠. 제가 목사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하니까 66권 중에서 전도서가 아주 특별하다, 유별난 책이다. 이거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놀라운 감동을 이번에 전도서를 통해서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또 물론 제가 꿈새 초가을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 이전에 한 2-3주간 전부터 전도서를 집중적으로 쭉 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도서 9번의 말씀을 제가 쭉 연속으로 전했죠. 지난 주일부터 새벽 6번,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주일 설교 2번, 9번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 9번.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9번 예고된 대로는 이제 오늘 끝나지만 돌아오는 수요일에 전도서 후기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제일 주옥 같은 구절들 한 구절씩 한 6-7개를 뽑아서 본문으로 삼아서 돌아오는 수요일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제가 저를 생각해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했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얼굴에 은혜 받은 모습들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목사로서 늘 아쉬운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일 설교 9번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첫 번 설교 해 아래에서 그거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혀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자연스럽게 계셔야지 죄송스러워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아쉽잖아요.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도서 엑기스를 뽑아서 전도서 다이제스트 설교를 돌아오는 수요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회 이제 30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이렇게 광고해도 수요일에 안 나오실 분은 안 나오신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죠? 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자, 어쨌든요, 전도서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전도서가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거는 1장을 딱 넘기면 금방 나타납니다. 1장 2절 3절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해서 전도서는 이 서두의 말씀이 12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 흘러요.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이게 주선율이에요. 헛되다, 부질없다, 해 아래에서 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인생들, 뭐 조금 더 뛰어나고 못하고 내가 더 잘났다, 다 도토리 기재기고 그게 그거다. 결국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면서 유별나게 굴 거 없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고 저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나중에 가면 다 똑같다. 사실은 이런 논조가, 이런 흐름이 전도서의 주선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1장을 펼치자마자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떤 충격요법으로 서두를 그렇게 꺼내는 거지, 뭐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게 헛되다고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읽어보는데 2장, 3장, 4장 한 절반 정도 가도 계속 그 얘기예요. 부질없다, 헛되다. 남보다 여기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서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 자랑할 거 없다. 다 그게 그거다. 남보다 돈 좀 많이 버신 분 계십니까? 다 그게 그거다. 어떤 사람은 벌어만 놓고 자기가 쓰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은 벌어서 한꺼번에 망하기도 하고, 다 그게 그거다. 남보다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렇게 다 상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전도서를 설교하려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다 1장을 열면서 금방 나오는 이게 성경의 전체 66권의 주된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모든 게 다 헛되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그게 그거다. 열내지 말어. 아이고, 그냥, 절대적으로 뭐를 강하게 주장하면, 아직도 젊어서 그러네. 나이 더 들어봐. 이런 게 이제 전도서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안 그런 게 있어요. 보석처럼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고, 보석처럼 박혀 있는 쭉 12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은 허무하다, 덧없다, 부질없다, 다 그게 그거다, 뭐 어떤 사람도 다 결국 가는 게 다 똑같다, 이런 게 쭉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에 안 그런 게 보석처럼 박혀
박혀 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준, 생명보다 귀중한 진리, 그것 때문에 삶이 소중해지는 바로 그 가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만은 붙잡아야 된다. 그것만은 꼭 누려야 될 어떤 선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목, 사람의 몫이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만 주신 목. 삶이 고달프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고달프고 어려운 삶에서도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지, 이것 때문에 가슴 설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런 근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그렇게 내 삶을 찬란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어떤 보석,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 허망하다, 허무하다, 부질없다, 덧없다, 그러면 에이 살 거 있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바구니 하나에 담아 보십시다. 그러면 그 바구니의 이름을 뭐라고 써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써붙이면 아주 정확합니다. 일상과 인격. 하나님의 보석처럼 전도서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숨겨놓으신 그런 거는 일상과 인격입니다. 일상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어떤 상황, 유별나게 좋은 상황이 돼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행복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냥 감정적 흥분이지 진짜 행복은 아닌 거죠. 지금 일상, 오늘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되어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이기심에 취해서 느끼는 천박한 자존심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낫지, 내가 이 정도 탁월하지, 그래서 감사하다, 이건 천박한 자존심이죠. 살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회사 직장 동료들 늘 만나잖아요. 매일 늘 만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이제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 좋은데, 감동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매일 만나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거 사랑 안 하고 온 인류 사랑한다. 그거는 사실은 헌입니다. 그건 알맹이 빠진 거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사람마다 경제력이 다 다르잖아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절절하게 절박하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정 상태, 이 물질적인 여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건 안에서, 현재 여건에서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져도 누릴 줄 모릅니다. 점점 부자가 돼서 재물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 부자가 되더니 삶을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누리네. 그런데 실상은 돈 자랑하는 거지요. 나 이만큼 돈 많다. 자기의 정신과 영혼은 내가 돈이 많지 이런 걸 의식하면서 여전히 누추한 채로 있을 뿐입니다. 자, 일상이 뭔가요? 일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게 일상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하고 또 누구도 돕고, 그거 나중 얘기하지 말고 지나간 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벌써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그리고 내가 여건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다른 거 얘기할 거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요즘 사람들 못돼서.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걸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그래요. 일상이 아름다워야죠. 이게 전도서가 말씀하는 참 멋진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아름다우려면, 일상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일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사하다, 행복하다, 아우 좋다. 그런데 사실은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뭐 겨우 그 정도지 일상 그 자체를 행복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일상을 진짜로 행복하게 누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로 인격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인격이 훌륭하고 품이 있고 성숙한 분들은 가만히 보면 유별난 것 찾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이래요. 처음에 삶의 허무로 전도서가 열려요. 그러면서 독자의 마음을 집중시켜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충격요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12장까지 사실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보석 같은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서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12장이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도 허무하다는 얘기가 거기서도 여전히 계속돼요. 근데 12장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이 약해지고 뭐 당뇨도 오고 또 혈압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혈압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눈춤 침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서 12장에서는 누가 들어도 맞아, 그렇지, 요즘 내가 다리가 안 좋은데, 요즘 관절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이가 든다, 몸 약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죽는다, 이 얘기를 12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쭉 읽어가는 독자가 꼼짝 못하게 그래, 인생 별거 없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날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노쇠해지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쭉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기록된 이 단어가 비유적인 거다, 표현들이. 사람의 신체를 의미하는 거래요. 팔, 다리, 눈, 이빨, 이런 게 다 약해진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봐요. 예를 들면 집 지키는 자들, 이거는 팔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팔이 떨린다. 힘 있는 자들, 이런 건 사람 신체에서 다리를 비유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나이가 들면 다리가 구부러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 이건 사람의 이빨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고,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갈아 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걸 아예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해지면 그런 얘기예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보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젊을 때. 그런 거죠.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몇천 년 전에는 휴대폰 없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죽는 날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조문하러 올 건지 한번 머리에 잠깐 떠올려보는 그런 삶의 지혜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진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부분,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이 부분을, 이게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그림처럼 생생한 거예요.
영화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장면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전성기 때 쟁쟁하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이르고, 근데 쭉 일대기를 그리면서 점점 이제 나이 늙고 은퇴하고 종종 그러면서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쟁쟁했는지 모르지만 인격과 일상이 성숙되진 않았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누추해지고, 그런데 드디어 그 사람이 이제 죽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슬, 은으로 된, 금은으로 된 이런 아름다운 게 툭 끊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나면 더 감동적이겠죠. 그리고 금그릇이 깨집니다. 샘에서 물을 뜨는 물동이가 박살이 나고 물이 다 흘러버립니다. 사람은 물 마셔야 살잖아요. 물동이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우물 도르래 그게 깨져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 장면이 영화 슬로우 비디오로 쫙 나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끝났다, 이런 거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허무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고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근데 12장 1절부터 8절은 허무만 얘기하지 않아요. 다 끝난다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12장 1절,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근데 여기 젊을 때란 얘기는 신체의 나이가 젊을 때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죽는 거 얘기하니까 살아있을 때,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일찍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이 정도 되면 12장까지 쭉 전도서가 이 내용이 내려오면서 다 그저 그렇고 그래, 별로 그렇게 열받을 일 없어, 삶은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중간중간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12장으로 가서는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9절부터는 진짜 결론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장 9절 1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전도자는 참 지혜로운 스승이고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참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런데 지혜자들의 말씀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 이게 뭐냐? 이건 진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쭉 기록을 하면서 앞에서 이미 지혜? 아유, 그것도 헛되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이런저런 지혜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혜,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 곧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 같으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대요. 옛날 채찍, 무서운 채찍은 그 가죽 줄에 짐승 뼈 조각 또는 쇠 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치면 그 쇠 조각, 뼈 조각이 사람 살을 파고듭니다. 채찍을 띄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찔림이 없었다. 본인이 잘못이든지 그 강단이 부패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전혀 찔림이 없을 정도로 내가 완벽하다, 그럴 사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며 삶을 돌이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못이 잘 박힌 건 안 빠지잖아요. 제대로 잘 못 박으면 이게 이제 흔들거리고 빠지잖아요. 잘 박힌 못 같다. 내 심령 속에 박혀서,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참된 지혜,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지혜, 모든 진리는 한 목자에게서 비롯된 거다. 한 목자에게서 다 나온 거래요. 누굴까요? 그 한 목자가 하나님, 창조주님,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근본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 다 비롯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종 결론 들어가기 전에 참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해요. 그 12절 말씀인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아주 은혜 받고 실행할 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은혜를 혼박 받고 이 말씀을 하마터면 실천할 뻔했던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 경고할 게 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독일 유학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든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도 너무 공부에 열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구나, 유학 그만두고 돌아가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실천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12절이 무슨 맥락이냐면, 앞에서 이미 전도서에서 지혜 같은데 진짜 지혜 말고, 지식은 귀한 겁니다. 지혜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지혜롭지, 그거는 어줍지 않은 지식이고 그거는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 헛되다, 덧없다, 아이고 그거 도토리 키재기지, 얼마나 아냐? 그건 부질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목자가 주신 지혜, 그거는 참된 지혜,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참된 지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해 가려면 공부해야 되죠. 책 읽어야 되죠. 남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재능, 귀한 거죠. 재물, 돈,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회적 지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곁길로 빠져요. 이게 영적인 함정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 결론에서 말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중의 결론, 최종 결론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13절, 14절,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일 다 얘기했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거 다 살펴봤다. 안 본 거 없다. 자, 결론이 이거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해야 사람이다, 이거 안 하면 사람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경외하라. 경외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경배 또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대치해 볼까요?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지켜라, 여기에 삶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대치해 볼까요? 지키는 건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말씀이 삶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 거룩한 운동,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모든 행위, 또 내 나름대로는 숨겼다고 한 것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이냐 악이냐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참 좋은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때 쉬운 얘기로 최종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줘요. 심판하신다. 기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멋있죠? 전도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무를 다 하느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전도서 주중에 설교 쭉 안 들으신 분들 이번 수요일에 꼭 오세요. 이 모든 거를 다이제스트로 요약해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 친절한 사람인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던가요? 적어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가장 찬란하게 순수하게 가슴 저리게 행복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은근히 가로채고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생활의 기술이 높아져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하셨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제일 행복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할 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찬송은 노래 그 자체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없이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인데 주의 거룩한 전능한 능력, 찬송합니다. 그리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그리고 내 삶에서 작동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지존하심, 전지전능하심, 그 사랑 많으심, 온유하신 그 음성, 그거를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거죠. 계시록 말씀 잠깐 떠올리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히 지속하는 거, 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감동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렵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하고 연결되는데 뭐가 쫄리고 뭐가 겁나요? 이 세상에서 어디 뭐 그냥 누구만 알아도 그것 때문에도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예? 무슨 뭐 청와대니 백악관이니 뭐 이런 것만 알아도 큰 소리 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하고 깊이 연결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이 감동적인데 뭐가 겁나냐 말이에요. 전도서 너무나 멋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막 새로운 감동이 생기는 게 그래 성경 66권 한 권 한 권마다 다 이렇게 복된 거지. 그러면서 10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로마서 공부 12번 또 설교해야 될 일 그러면서 공부해야 될 일 생각하면서 미리 가슴이 막 설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각자가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네,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일 성수 예배, 예배의 심장입니다. 수요 예배, 예배의 기둥입니다. 그 외에 새벽 예배든 또는 내가 드리는 이런저런 예배들, 예배 드리는 시간 꼭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귀한 거죠.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간다면 내 마음 자세, 내 영의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예배 때 충만한가, 그리고 그 마음이 일상에까지 강처럼 흐르는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의 결단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걷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그 가정 가문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흐르게 하시고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결단들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올린 기도,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가 깊은 고백이 되도록 찬양이 울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이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 말고 예배에 출석했다, 이걸로 다 된 양 생각하는 그런 예배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예배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만이 아니고 내 일상의 모든 게 찬송, 예배의 심정, 그런 무드로 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성으로, 내 신앙 경력으로, 신학으로 안 되는 것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새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몸의 병도 지금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주일 헌금, 선교 장학 건축,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여러 가지 봉사와 봉헌, 이런 심정을 담아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상과 인격을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